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들이 누구인지 또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환호를 하고 있는지를 가만 보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소리 높여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와 함께 판결을 받으실 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를 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종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주인님, 밭에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주인의 의중을 물었을 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같은 밭에서 자라났지만 무엇이 알곡이요 무엇이 가라지인지 그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알곡은 추수하여 주인의 곡간에 들여지게 되겠지만 가라지는 뽑혀서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제자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리가 섞여 있습니다. 모두 알곡은 아닙니다. 그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무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자였는지, 누가 무리였는지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알곡이었는지, 누가 가라지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나는 세 가지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이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난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영화로우신 그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 나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는 사명,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게 하는 사명, 이건 제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살피십시오. 내가 마지막 추수 때 주님의 곳간에 드려질 알곡일지 뽑혀서 불사르게 될 가라지일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표면적인 문제는 분열과 다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붙들려 했던 것은 헬라인처럼 표적을 붙들려 했고, 유대인처럼 표적을 붙들었고 헬라인처럼 지혜와 지식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려 하지 않고 표적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말의 지혜를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식과 말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포장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바로 이 복음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이 말씀에는 여러분 이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지혜, 다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께 쓸 데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유도 단 하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다. 최근에 중동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 인구가 매년 20% 가까이 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이 이란의 정식 나라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란으로 알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전 국민의 98%가 찬성을 해서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란 안의 기독교 인구수가 5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선교사들의 수고와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란에서 사역하신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이런 생각이었답니다. 자기 평생에 무슬림 형제 한 사람만 개종해도 내 선교는 성공한 거다. 이 마음으로 이란 땅을 밟았답니다. 이란에 도착했는데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한 이란 사람이 찾아오더랍니다.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고 나 크리스찬 맞다고. 그러니까 그 이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요즘 꿈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신다. 나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 공원에서 찾아온 사람이 12사람이 넘더랍니다. 동일한 문제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란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추수만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 곧 지혜나 지식이 많거나 학력 수준이 높아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능한 자, 곧 돈이나 권력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문벌 좋은 자, 곧 귀족이거나 사회적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은 이 능력, 지혜, 문벌 좋은 자일 겁니다. 그러나 지혜, 능력, 문벌 좋은 것으로는 여러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 능력, 문벌 좋은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혜 없고 능력 없고 사회적 특권 내세울 만한 문벌 좋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부르고 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 75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 작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22%였습니다. 작년에도 개인 수상자가 11명이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3명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졸업생들 중에 30%는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거대한 5대 기업 자본은 유대인 겁니다. 아이비리그 교수진 30-40%는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세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들이다 라는 말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택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저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실 때만 해도 저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자 오늘날은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미련하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없는 자가 세상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는 강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고 능력 많은 자들도 있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의미에서 겸손과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내가 능력 있는데 내가 능력 없는 것처럼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많은데 지혜 없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세상적인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 나를 낮추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나는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지식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가진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이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능한 자였구나. 내가 지혜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자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은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이 됩니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패하려 하시나니 쓸모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먼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섰더니, 복음 앞에 섰더니, 내가 그 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 섰더니, 복음 앞에 섰더니,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요,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것만은 잡아야겠다고 잡으려고 달려갔던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화려한 외모를 가진 분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가기 전에 미장원부터 들렸습니다. 머리를 하고 갔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결혼해서도 이 습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매일 아침이면 미장원에 가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이분은 자기 옷장에 있는 화려한 옷들을 다 남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안 하고 맨 얼굴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미장원에 들렸던 그 습관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범한 아줌마처럼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믿어봐. 교회 한번 와봐. 이분이 복음을 경험한 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부끄러운 것이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사는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자랑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만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들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풀들도 들꽃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 하늘의 달, 하늘의 별들, 흘러가는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자랑할 만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함 등을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함을 위해서만 달려갈 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달려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고난은 이겁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랜 교회 생활을 해서 알겠지만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와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옳은 일인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복음이 더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쓸모없는 일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일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을 얻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마지막 동사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24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30절에서는 그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 결론은 이겁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은 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을 자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자랑해야 할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영국 셰필드 대학의 소아과 교수인 존 로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로버에게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이 학생의 머리가 너무나 커서 아무래도 좀 검사를 받으라고 존 로버에게 이 학생을 보낸 겁니다. 이 존 로버 교수가 이 학생의 머리를 CT 촬영을 했습니다. CT 촬영을 했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두개골 안에 뇌가 없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4.5cm 정도의 뇌 조직이 있는데 이 학생은 1mm밖에 안 되는 망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개골 안에 뇌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뇌가 없고 그 안에 뇌 척수액만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IQ 테스트를 했더니 정상인보다 평균 이상입니다. 126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이 심호하는 셰필드 대학의 수학과 학생입니다. 성적 우수생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뇌가 없는데 어떻게 정상인과 똑같을 수 있을까? 뇌가 없는데 어떻게 정상인보다 더 뛰어난 IQ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 뇌가 없는데 어떻게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존 로버 교수가 뇌 척수액을 앓는 600명의 환자들을 CT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서 10%, 60명이 두개골 안에 뇌가 95%가 없습니다. 그런데 95%의 뇌가 없는 그 60명 중에 반절 이상이 정상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평균 이상입니다. 다 100이 넘습니다. 이 존 로버 교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의학적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뇌가 조금만 다쳐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뇌가 없는데도 정상인들보다 더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1980년에 사이언스지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신의 뇌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도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알려고 해도 늘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평생 새롭게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내 삶에 도저히 앞이 깜깜해서 갈 길이 안 보여도 말씀에 여러분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요 그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 주만 사랑해 보십시오. 존 로버 교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뇌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당신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